함께 시편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물론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은 또 신정일치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숫자로는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많지 않고, 근데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또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들 중에도 정치를 하지만 몇 년 정도의 국민들이 준 권한을,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준 권한이라 할지라도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교에서는 맹자가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내려앉혀야 한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긴 500년 역사에도 보면 우리가 왕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외우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쭉 외우는데 보통 그 왕들 중에 그냥 군인 사람들이 있어요. 연산군, 광해군. 그 사람들은 왜 군입니까? 그 사람들 왕 하다가 우리로 따지면 탄핵당한 거예요. 일종의, 근데 탄핵보단 좀 세죠. 왜냐하면 아예 혁명을 일으키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이 도저히 왕을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그럼 그거를 유교에서 잘 가르친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 네. 공자로부터 이렇게 유교 사상이 쭉 내서 맹자가 역성혁명에 관한 얘기를 이제 자기 글에서 가르치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교를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법적 시스템들과 조직과 정치 제도에 문제가 없거나 구멍이 없는 정치 제도는 없어요. 공산주의도 이거 또 뭐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산주의가 만약에 모두를 인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고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당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보통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 두 사람이 이제 경쟁하세요. 경쟁해서 이기는, 성과를 더 내는 사람에게는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하기도 하는데, 자,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하면 다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민주주의는 그럼 온전합니까? 지금 1월 22일이 지금 공포의 D-Day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왜 전 세계가 긴장을 합니까?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후가 없어요. 이제 이번이 마지막, 미국 헌법에는 중임이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가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 또 4년 5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 사람의 몇 년의 시간을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기구들과 이러는 데가 왜 긴장합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아니고 한번 해볼 만 했으면 유럽연합이 엎어보려고 했겠죠. 아니면 중국이 세게 중국이 슬쩍 덤벼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나를 2인자로는 인정해달라, 이러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둘이 싸워봤자 서로에게도 좋을 것이 없고 전 세계에도 좋을 것이 없다. 말씀의 요지는 참 다양한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나눠 먹는 걸 싫어해요. 내가 다 가져야 만족을 한다고요. 그렇죠? 콩 한쪽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이런 말이 있지만, 한쪽 남으면 한쪽을 내가 다 먹고 싶지 반쪽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3절부터 9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어디에요? 물이 나왔어요. 제가 물에 대해서 여러 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큰 소리는 어디에서도 났던 소리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산에서 아주 큰 진동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물리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소리에 힘이 있고 위엄이 넘치고 막 레바논 산맥의 송아지가 나오고 시련 산의 들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9절까지 그 주님의 목소리와 거기 뭐 송아지와 암사슴 이런 얘기들이 쭉 다스리고 10절 11절 가서 누가 진짜 왕이냐,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 본문은 끝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은 혼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물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이렇게 물에 던져놓으면 애들이 막 수영을 해요. 막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수영을 한다니까요. 어른보다 더 잘해요. 왜 그러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울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이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근데 탁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 뱃속이 아니고 양수도 없고 하니까 호흡이 트이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호흡도 낯설고 처음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른 중에 숨 쉬는 걸 배우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복식 호흡이라든가 음악가들이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흉곽을 움직이는 거, 또 이 몸에 왜 성악하시는 남자분들 보면 이렇게 몸이 두터우시잖아요. 막 전에 살아있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백골이라고 하는 게 크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악하는 분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배만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울림통이 좋아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악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그 원형으로 돼 있거나 부채꼴로 돼 있는 경기장에서 오롯이 자기의 음성으로 소리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성가대나 이런 데서 막 지휘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웠을 때도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말할 때 의식을 하고 소리를 보낸다. 저 사람한테 보낸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큰 경기장에 몇천 명이나 몇백 명이 수만 명이 앉아 있으면 저 마지막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성악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까지 소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쏜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 가수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랑 성악가들이 부르는 이 노래 발성법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은 혼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익숙한 이방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두 글자? 유명한 애들이 여러 신이 원래 되게 많은데 두 신이 자주 언급이 돼요. 구약에. 땡땡과 땡땡땡.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일 유명한 애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신화가 있잖아요. 가짜 신이니까. 이 바알 신화에 보면 물은 바다와 혼돈의 신 얌이라고 하는 풍요와 천둥번개의 신 바알과 전투를 벌여요. 거기가 물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얌이라고 하는 신과 싸우는 장소가 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물은 좀 혼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엘이라고 하는 신은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신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만신전의 최고의 신으로 불렸던 게 여러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엘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 있는데 바다를 제패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한 분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와 모든 것 그리고 가짜 신들이 있다고 막 말을 하는데 그 가짜 신들보다 최고 정점에 계시는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여 큰 물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네 그럽니까? 자기 신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우리가 신을 섬기잖아요. 신을. 그죠? 우리 자신들이 신을 섬겨요. 뭐가 신이에요?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말들 중에 뭐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 그들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인간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가 신이라고. 배를 신 삼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일본 가잖아요. 감기가 다 안 나와서 가지고 오늘 저녁에 통화를 할 텐데 선교사님하고 한 이틀 정도는 숙소를 쓰고 이미 전에 한참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루만 선교사님 댁에 가려고.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 병원 갔을 때도 약을 일주일치를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다음 주에 출장 갑니다. 약을 그러니까 좀 많이 주세요. 김병수 씨 좀 약도 약인데 좀 푹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보니까 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피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피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 들으니까 전 국민이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들도 힘들다고 한 달여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들 많이 이렇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잘 병에 걸려도.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제가 거기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일본 사람한테 당신 종교 있으시죠? 일본에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신도 신자시죠? 아무도 자기가 신도 신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익숙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익숙한 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제사를 드린다든가 추석이나 설에 묘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게 좀 익숙한 거라면 그다지 이질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 사람들이 12월 31일 그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에는 대중교통들이 24시간 다니나?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1월 1일 날 다 그 절에 가요. 그래갖고 1년의 복을 빌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굳이 그걸 믿지 않아도. 근데 제 기억 속에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제가 2007년 12월 24일 날 일본에 갔으니까 오래전인데 그때 6개월 일본 머물고 있었을 때 그 겨울에 유독 이상하게 눈이 왔어요. 그때 눈이 일본에 동경에 이렇게 눈이 자주 오던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눈이 한방 눈이 막 왔는데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막 그러는데 어떤 말끔하게 정장을 잘 차려입은 직장인이 한잔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귤이었는지 맥주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제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의 이 구석에 그 작은 신전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신사 같은 게 작은 게. 일본 사람들 집에 가면 이렇게 종띵 때리고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영정 걸어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거기 그 골목에. 근데 거기에 맥주인지 귤 세 개인지가 그걸 놓고 막 이 사람이 울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채로. 근데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놓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관여하기도 뭐하고. 또 그때 일본어를 뭐 지금도 잘하지 않지만 잘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또 술에 취해서 막 중얼중얼 거리니까 더 못 알아듣겠고. 근데 한 가지 느낀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해 보였다는 것만큼은 제가 본 걸로도 확실했어요.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있었겠죠. 평소에 자기 맨정신이라면 그것도 하필이면 그 골목 거기서 그랬을까요? 그 근처 어디선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아마 거기를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랬을 거라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에 보면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고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들과 문명들이 있잖아요. 이집트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들 그렇지 않아요? 나이든 그 아인슈타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TV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당대 아주 유명한 학자를 또 초대해가지고 아인슈타인하고 둘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인슈타인은요, 지금 물리학자들도 400년,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학자랑 또 당대에 아주 유능하다고 알려진 학자랑 둘이 만나갖고 대화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좀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프로그램을 기다렸겠냐고요. 요즘처럼 뭐 재방송을 해주기를 해요. 뭐 OTT에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진행자가 있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대성 이론과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 좀 몸이 좀 어때? 여기저기 아프지?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프지? 요즘 무슨 약이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 시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학자여도 다들 그러지 않아요? 야, 너 좀 피곤하다며? 뭐를 좀 먹어봐. 뭐 운동을 좀 해봐. 근력 운동을 해. 이제는 나이 들면 해야 된대.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모든 기초 질환, 나이 들면 걸리는 병들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수면 부족이 있어요. 수면 부족.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거는 다른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몸에 근육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적정한 양의 근육이 있고 운동이 되고 활력이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몸에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서로한테. 이런 거 먹어보면 좋아. 저런 거 먹어보면 좋아. 그래서 어떤 연예인 그러잖아요. 아침에 뭐 비타민 먹고 뭐 먹고 아르기닌 먹고 막 근데 아침에 먹는 양을 이렇게 딱 했더니 한 주 그 영양제 먹는 게. 근데 영양제도 한계가 있다면 그거는 건강 보조식품이지 그거 자체가 내 건강을 담보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좋아요? 교회 다니면 신앙의 성숙도와 깊이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댄스 하고 있었잖아요. 댄스. 아론 막 협박해가지고 모세는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아론 너가 항상 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많이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황금 송아지가 뭔데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뭐 지도자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한 거예요? 송아지 만드는 거에서 성경 나중에 출애굽기 정확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아론이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을 모아갖고 황금 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신을 따릅시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어땠겠어요? 가나안 7족속 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같이 살죠. 그럼 뭐라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인슈타인한테 그 학자가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은데 이거를 뭐 케토톱 붙여봐.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요즘에 하는 일이 별로지. 너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돼? 근데 봐봐. 너네 잘 봐봐. 너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가나안 땅 갖게 됐잖아. 그지? 그럼 너네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네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야. 농경의 신. 너네는 지금까지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네 농사 지으려니까 농사 잘 되냐?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토톱처럼 뭐가 필요한 거? 활명수처럼 바카스처럼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거야? 바알 한번 믿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하나님 믿어. 누가 하나님 믿지 말래? 너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땅을 가졌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어때요? 3절에서 9절까지 왜 하나님이 물의 혼돈을 잠재우시지만 그 물의 혼돈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 본문에서 3절부터 9절까지면 길잖아요. 그죠? 앞뒤 2절씩 빼고. 그럼 왜 이 얘기 했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질 때는 바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누가 우리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저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인으로 산지 10년, 20년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잘 믿어. 하지만 공룡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진화론 이런 거는 너가 잘 모르잖아. 이거 신경 그만 쓰시고요. 이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재밌게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쉰다, 논다 할 때, 유익하게 논다 그럴 때 성경에 어떻게 유익하게 노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노래방을 가서 30분 노래하고 어느 바에 가고 무알콜 맥주를 먹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쉬고 놀 때, 친구들하고 놀 때 뭐 하고 놀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노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PC방 가자. 그런 거죠 뭐. 거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노래방 안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극장 안 가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뮤지컬 안 다니나요? 뮤지컬 보러 안 가요? 연극 보러 가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생활을 하지 않나요? 악기를 연주하지 않나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요? 노래 안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데는 막 비싼 마이크도 사고 막 가수처럼 막 자기만의 개인 막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반주 들을 수 있도록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어디 딱 자리가 있어서 노래 부를 때는 막 차려입고 막 그래서 돈을 막 투자해. 시간도 써. 노래 연습도 해. 근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형제자매들의 삶도 잘 돌아보지 않고 그래요. 그럼 뭐가 신이에요? 뭐가 신입니까? 노래가 신이에요. 노래가. 노래가 더 중요해. 이번에 우연찮게 노래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면 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필 주일이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은 요즘에 학생들도 고3 되고 그래갖고 막 어디서 막 수능 특강 해준다, 또 특별히 막 학업 그 대학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막 짚어주는 그런 쪽집게 강의 들으러 간다. 근데 주일날 겹치면 주일 빠집니다. 주일은 인생에 많잖아요. 근데 그 특강은 인생에 한두 번밖에 없고 나는 고3이니까 빠져도 된다. 그런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일상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집사님도 전 보러 오고 권사님도 전 보러 가고 장로님들도 전 보러 가고, 이번에 저희가 목사님을 한 명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을 청빙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아, 왜 그걸 거기 가서 물어봐요? 왜?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교단 헌법대로 절차를 잘 밟아서 청빙 절차를 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청빙에 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임하고, 그러면 청빙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청빙은, 교회 청빙하는 얘기를 전 보러 가고 무당한테 물어보냐고요. 돈도 주고.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아는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 혼란한 많은 신들의 싸움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흔들어대는 그 혼란하다고 말하는 물, 그걸 평정케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잔잔케 한다는 얘기를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마태나 마가가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메시아가, 구원자가 무찔러요. 그런 설명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물을 잔잔하게 해요? 왜 예수님 물 위를 왜 걸으시면,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마이클 잭슨이 그 유명한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국 미식축구 거기서 한 유명한 공연이 있어요. 막 전광판 위로 막 갑자기 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무대 중앙에 탁 나타나고 문 앞으로 가는 건데 뒤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문어크를 싹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다고요.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마이클 잭슨처럼 팝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의 영향력과 노래와 춤의 재능을 보여준 가수들은 별로 없어요. 게다가 그룹도 아니잖아요. BTS처럼, 트와이스처럼, 뉴진스처럼 그룹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은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두 마이클이 나중에 만나잖아요, 광고에서. 그죠? 두 마이클이 누구? 조단이랑 마이클 잭슨이 광고에서 만나요. 두 유명한 마이클,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게 라틴어로 하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마이클이 미카엘이라고요. 네. 마태가 매튜인 것처럼. 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봐요.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아. 보여줄까? 댕저러스 그러면서 물리를 막 예수님이 그러려고 보여주는 거냐 이거죠. 왜 사도들은, 특히 마태나 마가는 왜, 누가까지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만 좀 덜 나오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뭐 풍랑을 잠잠케 했다, 파도를 잠잠하게 했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얘기를 왜 해요? 2000년 전만 해도 구약에서 보내겠다고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3장은 동시에 그 바다를 평정시키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평정시켰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이 누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바다의 혼돈은 누구만 잠잠케 하는 거예요? 신 중의 신, 최고의 신만이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영화에서처럼 누군가가 조선시대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렇게 물었다는 거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선의 나라 전체의 최고 정점에 있는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야? 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요? 승진 시험에서는요? 연봉 협상할 때는요? 병원에 다닐 때는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요? 부부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예배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신데 연봉 협상 때는, 연봉 협상 때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부부 관계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롭게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차와 여러분들의 재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우리를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관리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지식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왕노릇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합시다. 그러면 저 앞 건물에 사시는 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창문 열고 닥쳐! 그러겠죠. 네. 야, 그건 니네끼리 예배하면서 너네끼리 얘기해.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뭘 다스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다면 세상이 왜 이 꼴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2장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짓되게 다투거나 허영 부리지도 말고 자기 일을 잘 살피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왜요? 왜? 그게 누구의 마음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던 거죠. 아, 주님 왜 이러세요? 왜 제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시죠.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옳도다. 네가 잘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 칭찬받으면 빨리 충전되는 사람이잖아요. 과충전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발 씻어 주실 때도 야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 베드로예요, 이 사람이. 예? 김종국 씨 그 노래가 베낀 거예요. 이거.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다 베드로가 먼저 한 말입니다.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는 항상 좀 과하다. 그죠? 과유불급을 말씀하시면서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하면서 발을 씻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은
우리를 섬겨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지고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끝에 얻는 것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의 끝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재벌의 마지막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재벌의 마지막 죽음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특히 나쁜 짓 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정치인의 말로가 아름다운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탈리아나 이집트나 또 쿠바나 이런 데 있었던 수많은 독재자들의 말로가 아름다웠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고통 없이 별일 없이 나이가 들어 죽은 나쁜 악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을 기억해 주거나 아름답다고 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의 아들이었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합니까? 아니면 세종대왕의 손자였던 단종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나요? 단종은 아직도 단종이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귀양 갈 때 자기 삼촌으로부터 가다가 단종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아직도 단종이 여기 머물렀다. 어땠다. 단종이 이런 일을 겪었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초기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세종의 아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위대한 왕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야 그 사람이 조선의 초기에 어떤 일을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를 흠모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삶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단종을 폐위시키며 왕이 된 그를 아름답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죠? 세조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종은 우리가 기억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많은 지식과 명예와 외모와 수많은 것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줍니까? 허망함과 아름답지 않은 끝을 보여주고, 특히 성경의 말씀대로 따지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왕이셨지만 어떤 왕이셨어요?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그분은 외모적으로도 그다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술 주정뱅이라고 놀림받았고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라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야 내가 왕이야 꿇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죄인이 받아야 하는 형벌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에 의해 왕이 되신 분. 우리의 순종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야 다 꿇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가 행하신 죄인을 대신하신 삶과 죽음과 부활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복시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설득을 당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를 무력과 가진 힘으로 무릎을 꿇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의와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돈과 명예는 내가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 무릎을 꿇어 라고 하죠. 마치 마귀가 40일 금식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온 세상을 주겠다거나 먹을 걸 어떻게 해주겠다거나 너의 능력을 펼쳐보라고 했던 거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이끄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A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 B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 다 배울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반면 교사로도. 왜요? 잘못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나는 잘하면 되니까. 세상은 다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찬은 왜 잔치예요? 성찬은 왜 웬 말인가 하면서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성찬이 왜 기쁨 자리예요? 성찬 끝나고, 첫 성찬이 끝나고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람산으로 나아가며 뭐 하셨다고요? 찬미하셨다.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성부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막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지 않는 의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일컫게 하시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조목조목들을 꼼꼼히 살피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올 한 해 잘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양비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도 나쁘고 민주당도 나쁘고 다 나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친일이나, 그죠?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정당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토론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옳음과 그름을 잘 분별하여 그 와중에도 그 길들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옥중 사역을 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분들 향해서 왜 사역을 했는지 아세요? 뭐 죄는 미워한데 이 사람은 미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회법상 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는 거고 처분을 받는 게 맞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성인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기에 은혜가 필요하기에 어디라도 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발빠른 편견을 가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 시민으로서도 잘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서로 막 다툴 때도 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때도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도 말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